말씀을 받은 인간이 받은 내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인간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받은 인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모든 걸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 우리 하요 집회할 때 이 목사님이 좀처럼 이제 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니까 지금 이제 지표로 통계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교계 전체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그런 지금 시간표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말씀으로 이렇게 했던 단체들은 계속 성장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싸움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말씀 가지고 해서 잘 성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침례교가 말씀 중심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성장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남미나 아프리카 쪽은 주로 이제 막 사람을 들뜨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돼 있고 무너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이 복음운동 하는 이 단체에서 하는 말씀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막 부흥이 되는 것 같아요. 남미도 굉장히 부흥 많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리니까 다 가라앉았잖아요. 그 통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지금. 큰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남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뭐 빈야드 운동이란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빈야드가 뭡니까? 빈야드 포도원이란 뜻이에요. 포도원. 우리 뭐 딸기밭 이런 식으로 포도밭 이 말이 빈야드 아닙니까? 근데 그 빈야드 운동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사람들 쫙 세워놓고는 가슴 치면은 넘어져 가지고 막 환상 보고 오고 쫙 위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되냐? 남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 안 됩니다. 빈야드 신비운동하고 이런 거 사람들. 이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움직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갈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그 말씀은 다르게 보면 언약궤입니다. 구약 시대 때 보면은 광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주신 선물이 언약궤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따라갔고, 그 언약궤는 결국은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은 뭘 얘기합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의 임재를 얘기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 결국은 뭘 얘기하나? 우리한테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체 운동 가만 보세요. 매일 말씀, 그 다음에 한 주간의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말씀 놓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죠. 바쁘니까 뭐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이 단체 안에 들어오신 그 교육자분들이나 또 성도님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만 봐도 제가 체질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 따라가고 뭐 이렇게 현장을 사람을 살리고 이런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 전도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 유광수 목사님도 그러셨더라고. 누구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은 성격이라 그랬어요. 잠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있으면 일부러 자는 척하고 그랬대요. 자기 오줌 마려서 죽는데 오줌을 누러 안 갔대요. 왜? 부모들이 힘들어할까 봐.
동생들이 뭐 먹고 있는데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눈을 뜨지 않았다 그러죠. 성격이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돈 빌리는 거 얘기도 못 하고 아쉬운 소리도 못 하고 그런 성격이었다 그랬거든.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은 노방전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축호전도 집집 하나 찾아다니면서 전도 못 했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거 보고 난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00명 전도운동 나는 못 한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 번씩 한 명 영접하는 거 안 하면은 숙제이기 때문에 바꾸는다 해가지고 내가 밤에 나가서 전했지 나는 처음부터 복음 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랬어요. 유광수 목사님 그랬더니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뭐 혈액형 구분하는 거 좀 웃기지만 이렇게 좀 그 담력이 약하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 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교육자들도 열어보면은 대표적으로 누구냐 건영원, 이준삼, 공병일 이과에 속해요. 저분들 어디 내놓으면은 1:1 전도 잘 못합니다. 결과도 없어. 해봐야 뭐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한 10년 지났지만 그래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3명 다. 이준삼 전사는 요새 봤지만 내가 보니까 뻔해. 10년 동안 전도해봤자 안 돼. 정육점 가서 말이나 하고 오고 이런 분위기거든. 문도 안 열려. 근데 뭐를 잘하냐. 사람을 변화시켜요. 왜? 다락방에 사람 오면은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그게 있단 말이야. 축호전도 노방전도 못해도 다른 전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뭘 잡고 있어요? 말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뭘 전도를 잘한다 이거 엉터리거든. 전부 전도 잘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올바른 전도가 뭔가 우리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 같죠. 나중에 10년 아니라 뭐 1년 지나 보세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다락방 열어놓고 내가 어설프게 하더라도 거기에 모인 사람 조용하게 양육시키는 이 사람이 진짜라면 그게 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단체는 유광수 목사님이 하도 전도 못하니까 전도를 몸부림치면서 찾아내는 그 방식이 뭐냐 다락방 복음운동 전도예요. 그래갖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가 전도하기도 힘든 성격. 그럼 뭐 우리 솔직한 얘기로 장로님들도 다 비슷합니다. 저하고. 내가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안 해요. 왜? 되지를 않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격상 안 돼요. 그럼 뭐 하시면 되는데요. 뒤에서 도와주고 전도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기도해 주시고. 그게 맞거든요.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뭔가를 막 뜨겁게 하는 게 다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인도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저 사람 전도 잘한다, 저 사람 이래 생각해. 그거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평가 방식이고, 내가 여기서 교육자들이 뭘 잘한다고 그 얘기한 게 웃기잖아요. 나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전도 못합니다. 축호전도 노방전도 못합니다. 성격상 안 돼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셨으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전 세계 복음할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따라가야지. 하나님 나를 질질 끌고 가. 그래 내가 여기 목사까지 됐죠. 어떻게 여기 없겠어요? 하나님 나를 막 끌고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막을 재간이 없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고 하면 가야죠. 뭐. 그 내 성격상 하나도 살릴 수 없는 성격의 사람이 가라면 가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내용이 뭐냐? 성경에서 찾는 일꾼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말하는 전도 전략은 어떤 것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의 중요성 알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자꾸 하려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갈등합니다. 되는 것처럼 하면 더 갈등합니다. 왜요? 됐다가 안 되거든.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대로 안 하면 안 돼. 성경적인 전도 전략 안 하면.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했어요. 성격상 못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하고 달랐죠는 그 MH 전략이라고 있어. 사도 바울이 했던 전략. MH 전략. 미션홈 전략이 아니고 MH 전략. 들어보셨나요?
맨 땅에 헤딩 전략이라. 그걸 해서 우리하고 다른 거. 우리는 해도 안 돼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워낙 시스템이 없으니까 맨 땅 헤딩 전략을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막 부닥치면서 한 거예요. 그때는 됐지. 지금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사람들이. 지금 그게 안 돼요. 지금 진짜 미션홈 전략 해야 돼요. 성경적인 전략.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그다음에 이 룸바의 집, 야손의 집, 그다음에 로디아의 집. 이게 다 그 집 전략이거든. 그런 전략이 바울이 찾아냈단 말이야. 우리도 똑같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고 성격과 관계없이 말씀 쥐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게 진짜거든요. 말씀을 잡고 어떻게 이 사람 살릴지를 인도받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꾼 찾으실까요? 우유부단하고 복음도 모르고 잘 못 전하고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또 말 잘하고 말쟁이 거기다가 담대함 담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찾습니까 그럼? 그거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좀 모르면은 이상한 기준 가지고 잘못된 인도 받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나요, 그죠?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건. 자, 하나님 기준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일꾼 찾으시는데 찾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사건을요. 생명의 모든 사건을 사람 살리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 차 사고 나도 이걸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리지? 그다음에 무슨 사건이나 불 났어. 불이 나도 여기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거죠. 사람 살리는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뭘 잘못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이 뭐지? 모든 것을 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7 렘넌트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요 모든 사건을요 생명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팔려 나가는데 불평 안 합니다. 또 거기서 노예로 잡혀가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생명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글을 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건을 이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축복, 우리가 예수님 통해 가지고 구원 축복 받았잖아요.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누리는 자.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을 못 누리는 사람이 나오는 게 뭘까요? 현실입니다. 이걸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알면서 이 사건의 내용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하고 생명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예수님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리지만 안 그런 사람은 현실 바라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계속 그렇게 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끌고 왔냐? 먹을 거 내놔라. 만나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으로 우리를 달랠 거냐? 맛있는 거 줘야지. 애굽에서는 우리가 부추와 마늘과 양념과 생강 이런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집어들고 던져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러면 현실 바로. 그런데 구원받은 축복, 구원의 축복이 뭘 얘기하냐면은 이 출애굽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온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사막에서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가나안으로 갈 거야. 이걸 갖고 자꾸 나가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힘든 부닥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세상 볼 때 뭡니까? 자,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으로 봐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 옛날에 그 KBS에서 하던 건가? EBS에서 하는 게 뭐죠? 아프리카의 탄식이라고 들어봤나요? 아프리카의 탄식.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막 고통하는 그걸 막 촬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극의 눈물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북극의 뭐 눈물 이런 식으로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막 고통받고 자연이 막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처럼 이 모든 시대가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중심과 사랑과 가슴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예수님의 탄식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죠. 구원의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이거하고 구원의 방법은 뭐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거잖아요. 영접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알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을 찾아요. 자, 이 누구죠?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아는 자,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유치부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어떤 것이냐? 전도는 쉬운 것. 이거 이해한 사람. 전도는 되어지는 것. 이걸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전도는요, 가장 여기 축복의 통로. 전도는 축복이라는 거. 이걸 알고 있는 사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아는 사람. 전도는 영적인 전쟁임을 아는 사람. 이거를 이해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찾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탁.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대한 부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좀 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기존 신자를 살리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았다니까요. 12명 찾았는데 전 세계 복음화 됐잖아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격상 우유부단하고 복음 하나 못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막 들여다보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속이는 걸지도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는 척 해야 되니까 엉터리 말 하죠.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게 있어요. 다락방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성격상 못 전하는 분들은 무조건 다락방 해야 돼요. 무조건. 다락방 안 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뭐 할 건데요? 솔직히 다락방 복음단체 안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되는 거 그거예요. 다락방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도도 못하는 사람 쓸 데가 없어. 복음 전도를 못하거들랑 다락방을 들어가야 돼. 다락방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하겠는데 훈련 받으세요. 훈련도 하는데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그러면 뭐하러 계세요? 빨리 가. 여기 계시지 말고 하늘나라로 가세요. 그게 낫잖아요. 여기 신경 쓰고 뭐하러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낫지. 내가 그러고 나를 도전한다고. 야 권영 목사 네 여기서 밥축 내고 뭐 할 건데 니 전도도 니 못하잖아. 니 그러면 다락방 펼쳐야 될 거 아니야 많이. 다락방도 제대로 못하면은 니 뭐 하는데 밥도 먹지 마 임마.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제가. 그 훈련이라도 받아야지. 몸 아프다고 너 그러면 돼? 제가 훈련제 쫓아다니는 거야. 어제도 화요 집회 가는데 진짜 안 될 이유가 한 서너 가지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월요일 날 해결하느라고 진땀을 좀 뺐어.
내하고 도전하면 내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요 집회가 좋던지 내가 새벽같이 새벽기도 끝나자 말자 뭐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제가 미리 할 게 좀 정리를 다 해놓고 그다음에 뭐 저녁에 사역할 것까지 챙겨놓고 그러고 갔다고요. 7시쯤 가니까 몇 명 없어. 앞에 목사님들 석 빼고는 그래도 가운데 앉았다니까. 유 목사님 주름이 보일 정도의 거리 여기 자세히 보면 그 정도까지 가까이 앉았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빨간 옷 입었지. 중간에 뚱뚱한 게 앉았었지. 유광수 선수 나를 자꾸 보더라고. 자 한동안 안 보이던 애인데 또 왔네 이런 식으로. 오늘 반가워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고 싶었어 사실은. 끝나고 와가지고 또 구리 갔잖아요. 남양주 다락방 하러 갔잖아요. 훈련 왜 받는데요? 다락방 하려고 하지. 수많은 이유가 있고 핑계가 거리가 많았지만 내가 이겼다는 거. 다락방 해야 돼요. 이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못 다니니까 내 방으로 끌어넣었다니까. 내 나름대로 다락방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그다음에 10시에 하는 그 기초 메시지반, 1시 반에 하는 사역자반 나는 다락방이요. 제 나름대로는. 거기 있는 분들이 저희 다락방이라 이게. 그걸 한 4, 50명 양육하고 있어 한 주에. 그 머리를 빨리 회전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도 못 전하 그러면 빨리 다락방 펼쳐야 된다. 복음 잘 전하거들랑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가지고 교회화 시키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락방 굳이 안 해도 돼요. 복음 전하세요 그냥.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 다 안 되는 사람이거든. 이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찾는 게 모든 걸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그러면서 구원의 축복을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예수님의 탄식으로 보고 구원의 내용과 방법인 영접을 알고 있고 양육을 알고 있는 사람. 전도는 쉬운 것이라는 생각, 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도는 축복이고 능력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는 사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탁이 바로 전도, 사람 살리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을 지속적으로 얻는 방법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이 능력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 예수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 이 권세는 바로 나의 권세.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인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고 끝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종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와 시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시대 때 심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거 알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을 언약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결국은 뭐 때문에 이거 하시냐 이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첫째, 그것은 바로 그 장소. 우리가 가는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원하시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장소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사람, 모든 모인 성도, 모든 이 모인 성도가 있는 이 장소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임재.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이 뭐냐?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하나님 목적은 이 모든 사람이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접. 다시 말하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거 안다면은. 그리고 모든 병든 자
영적인 병든 자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자 치유되기 원하십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자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병든 자들이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올바른 인생의 해답, 인생의 바른 해답, 이거를 얻기를 원하세요. 정답과 응답, 답이 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목적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이 인류 전체가 인류의 멸망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인류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멸망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있고,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해답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증인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잘못했다 치더라도 그거 너무 개념하면 안 돼요. 뛰어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설령 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거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 부족한 거 많잖아요. 뭐 저는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건 투성이죠. 전도를 잘합니까? 뭐 예를 들면 뭘 잘합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내가 나를 보면은 부족한 거 투성이고 이래 되겠나 싶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데 뭐가 문제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고 도장 찍어주고 인치시험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만세전에 그것도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제 말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시려는 힘을 거부하고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 어린아이가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만. 어린 애는 못해요. 뭐든지 하라 그러면 울고 그래요. 뭐 해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못해 그러다가 왕 울어요. 그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좀 장성했다 그러면 어떡하죠? 감사하게 생각하죠. 아,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 딱 자기 그 힘을 그동안 길렀던 힘 보여주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결론 나야 돼요. 이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전체 결론이 영접운동, 양육운동, 기도 동력자, 영적 후견인, 기도 후견인, 다락방, 메이커,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을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이걸 풀어서 결론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결론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사람 살리라는, 다락방은 성경 공부 같이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는 걸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다락방 받아야 돼요. 다락방 해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 다락방 했냐, 난 도저히 지나가는 사람 자꾸 도저히 보고 못 자르겠더라고. 내가 구원의 길 아무리 해도 내가 그 사람 앞에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잡아놓고는 얘기 들려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되더라고. 파리공원 가고 병원전도 그렇게 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영접은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내 마음에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다락방 하고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다락방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친구 관계 전도로 끌고 왔을 때 내가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교회화 됐어요.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럼 그거는 틀린 전도입니까? 보니까 성경적인 전도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도 나하고 성격 비슷해. 나도 잠잘 때 눈 감은 적 많거든. 아순 소리 못하고 그런 적 많아요. 제가 입을 뗐다는 거는 천지개벽할 일이었어요. 사실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빌려주세요.
나 그런 거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한 몇 년을 고민해가지고 겨우 입대한 건데 안 되는데요. 이러면 나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요. 제가 진짜로 말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안 먹고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그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는요. 진짜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냐고요. 못 전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살아온 패턴이 그래. 남한테 뭘 아쉬워하고 이런 입장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꼴난 군대도 장교로 생활했지.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직장생활하면서 뭐 별 그런 거 없었거든. 나름대로 연구원 출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지. 그냥 무역회사 할 때도 내가 거기 대표이사 이사급인데 뭘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요. 내가 주도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근데 길거리 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 복음 들어주실래요? 제발 부탁인데 해주실래요? 영접해 주실래요? 이런 뜨한 느낌을 내가 가질 때 못 견디겠더라고 내가. 그런 성격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분들입니다. 저도 알아요. 거의 다 비슷해. 너는 거의 뭐 이렇게 튀는 사람도 없고 넌 별로 그런 사람 다 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맞다니까 우리 성격이. 그 다락방 열어란 말이에요. 열어놔가지고 안 되더라도 말씀 교재 가지고 이렇게 양육해주고 그다음 자기 간증하고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그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많이 열었죠. 많이 이렇게 열었단 말이에요. 내하고 맞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계속 노방정도 하는 식으로 막 그랬으면은 눌려갖고 못했을 거야. 제가 안 했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정해갖고 전했다니까. 우리 3명 팀이 돼가지고 다 장로 됐어요. 걔들. 근데 걔들하고 같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해서 하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파리구 공원에서 전도하고 그다음 그 홍익병원이라고 저번에 우리 장례식장 갔잖아요. 거기서도 한 몇 년 전도했다니까요. 그래도 장로님들이 토요일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김정수 장로님이라고 수석 장로님이세요. 영교회. 그 물어봐서 그냥 어디 갈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물어가지고 매주 그러니까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분들이. 야,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이지 이런 전도한다고. 근데 솔직히 내가 왜 그랬냐. 성격상 못 전하니까 그렇게 도전해 본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다락방에서 답을 찾았어요. 저는 노방전도, 병원전도, 공원전도 해가지고 답 찾은 거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가 힘들면 후견인 하시고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제 성격상 후견인 난 잘해요. 아이들 참 좋아하거든요. 후견인 좋아한다니까. 후견인. 그 다음에 기도. 기도 동력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 살려주고 새 가족 살려주고 그런 사역 하시라니까. 내가 이게 지금 왜 자꾸 그래 하느냐. 우리 교회 성격상 뭐 못해. 노방전도 찬양전도 뭐 축호전도 할 성격들이 아니요.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말씀 펼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구원의 길은 왜 합니까? 그 사람들 왔을 때 거기서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써먹으라고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 막 말 걸고 무당한테 쳐들어갖고 복음 선포하고 막 승리하고 대단한 것 같죠. 지속 안 됩니다. 결국 지속된다고 하는 것 전부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한 번 날 잡아주고 갈 때는 모르지만 내가 전도하는 걸 나쁘다는 뜻이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어야 돼요. 그럼 뭐 이걸 준비가 돼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거지로 지가 하는 식으로 하는 거 보면 내가 아니라고 당장 뛰어나가가지고 막고 싶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조용하게 하면서 말씀 운동 차근차근 해야지 그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말씀을 받은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알아야 되죠. 말씀 받았다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죠. 말씀 받은 인간 그게 뭐냐? 처음에 말씀 받았는데 하나의 그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원래 인간 이 원래 인간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동물하고 차이 나는 게 말씀 주신 거예요. 다른 동물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인간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 이렇게 했는데 인간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이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열매 먹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을 때는 죽는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금지죠. 먹지 말라. 금지를 시켰어요. 먹을 때는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안 줬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예요. 자, 그럼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말씀 없는 인간,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 없는 인간의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요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혼돈 공허라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삶이 안 됩니다. 첫째는 무질서하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실패하죠.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없는 인간.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못 살아요. 비정상입니다. 실패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없는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받은 인간, 제대로 말씀 받은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되죠. 자, 말씀을 가진 인간, 이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요, 말씀 받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죠.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치유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이 되고, 흑암 혼돈 공허가 아니고 질서 있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치유 일어납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죠. 치유. 영혼육이 치유받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우리 인생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에 따라갈 때 질서가 잡히죠.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요. 내적 치유, 외적 치유 일어나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원래 인간의 당연한 축복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자, 그럼 말씀을 받는 시간, 그게 어떤 시간이냐,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그러니까 제가 훈련 받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전도사님이 녹취까지 다 해가지고 올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받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분위기가 틀려. 일단은 성령 역사가 틀리고. 그러니까 말씀 받는데 자꾸 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가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자꾸 도전해야 되거든. 보니까 우리 교육자분들도 거의 마무리 단계더라고. 다 전도 합숙 다 갖고 있고, 이제 한 분은 전도 합숙만 남겨놓은 상태고, 또 나머지 두 분은 뭐 70인 1차까지 다 했고, 미션홈도 이제 5번만 미션홈 채우면 되고, 또 한 분은 5번까지 다 채우고, 이제 70인 3차만 받으면 또 전도 합숙 도전하면 되고, 다 마지막 끝에 가 있더라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전도 합숙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되거든. 말씀 듣는 현장에 가야 되거든. 세가족 훈련도 지금 요번에 보니까 11명이 등록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 온 이후로 최고 많아요. 11명. 한 명만 더 넘치면은 우리 스타렉스 차가 다 매진이 돼. 차. 그럼 만약에 그러면 내 차 끌고 가면 돼. 그럼 한 14명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좋지. 사실 이게 비싸요. 보통 때는 우리 화요 집회는 2만 원, 3만 원이지만 세 가족 훈련은 8만 원이기 때문에 다들 비싸가지고 꺼려해요, 사실. 근데 우리는 11명 자꾸 늘어나잖아. 이게 좋은 거거든. 말씀 듣는 게 가장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되려면 말씀 자꾸 듣는 데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말씀 듣는 게 나한테 자꾸 꺼려진다. 이상하게 말씀 듣는 것만 피한다. 그 사람 지금 죽어가는 인생으로 가려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 1년 동안 쉬면서 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딱 회복되고 도전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뭐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또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뭡니까? 훈련입니다. 이걸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 말씀과 예배와 훈련 이게 있잖아요. 항상 이거 따라가는 게 우리가. 안 그러고 자꾸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그런 데 가면 말씀과 훈련과 예배 이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인생에 있어 가지고 행복자예요. 이게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일단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안전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축복이 임해요. 복이 생겨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렇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와 그다음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은 행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이 생겨요. 그럼 뭡니까? 모든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왜 자꾸 죽고 그런지 아세요? 소망 없어서 그래요. 현실 죽을 일도 아닌데 죽어버려. 왜?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희망이 생겨요. 아, 되겠구나. 내가 나도 하면 되겠구나. 이 희망이 생기니까 살아나죠. 자, 말씀을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뭡니까? 예배 도전, 훈련의 도전. 이거 하셔야 돼요. 예배를 소홀하게 하면 안 돼.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이사 오고 나서 예배 도전하는 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 도전. 그리고 여기에 중심을 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찾으신 일꾼이에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일꾼 돼요. 결국은 말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 돼요. 제일 못하는 거 전도 못해요. 예배 안 드는데 뭐 전도 어떻게 해요? 예배도 안 드는 사람이. 예배 안 드는 사람 전도한다. 그 이상한 전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분명히 예배자가 전도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훈련 받는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다. 훈련 받았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훈련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남아요. 우리한테. 녹취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새벽 기도나 이런 것도 왜 기도 수첩 갖고 하냐. 그 나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려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돼요. 길거리 가다 전도 못 한다니까요. 안 돼요.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전도되는 거예요. 이 원리 모르면은 진짜 10년을 들어도 변화 안 됩니다. 여전히 전도 못 합니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됩니까? 내가 못 한다고 알 때 돼요. 나는 못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운동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다락방 장을 열어놓고 거기에 남들이 왔을 때 되잖아요. 전도 되잖아요. 나 그 놀라운 게 우리 그 송근섭 선생님 있잖아요. 송근섭 성도님이 거기 맨날 이렇게 놀러는 와요. 사람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절대로 교회 올 분이 아니에요. 사위한테도 교회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이 교훈을 그렇게 줬던 분이거든. 처음에. 응? 박서방, 그 교회는 참 좋긴 한데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적당히 가야 돼. 이랬던 분이 본인이 와갖고 새가족 아니 여기 듣는 데니까
2주에 한 번씩 오시는데 10시에 오셔가지고 앉아서 말씀 그대로 듣고 있어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장모님이 바뀌었대. 있을 수 없대. 자기가 볼 때는. 장모님이 저렇게 변화되는 게 보니까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를 보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할 때 옆에 와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진짜로. 구리에서 할 때 보면은 옛날에 계속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들을 분이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선입견이. 그러더니 어느 날 계속 오시더라고. 5층까지도 옮겼는데 그럼 교회를 오시더라고. 그 교회 오는 것도 근데 거기 10시에 기초 양육반에 거기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근데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말씀 들으세요. 말씀이 사람 살리는 거죠. 저는 못 살려요. 저는 그런 분들은 무서워요. 속으로 겁낸다고. 아, 저런 분들 내가 어떻게 상담 이런다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친해지고 다른 사람 모르는데 저한테는 목사 중에 저한테는 마음을 열었어. 왜 그러냐? 내가 무서워가지고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 인상 보고 좀 무서워가지고 되게 잘해줬거든. 그분은 그걸 되게 좋게 생각했나 봐. 무서워서 그런 줄 모르고. 내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그렇다. 소심한 저의 성격입니다. 난 그런 분을 전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움직인 거는 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 도전하고 훈련하고 평일에 말씀 듣는 거에 도전하셔야 돼요. 평일에. 그게 뭐죠? 다락방 양육운동에 찾아가셔야 돼요. 거기 오면 변화되잖아요. 평일에 다락방 하는 거. 평일 운동. 그다음에 자기가 요일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내가 여기 받을 수 있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도전이 뭐냐? 예배와 훈련과 다락방 이걸 도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훈련 받는 거, 그다음에 다락방 받는 거 이거 도전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죠. 하나님 이거 찾는 이유가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능력 임하기를 원하고 거기 모인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게 다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하시면 돼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딱 이거 맞습니다. 성격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이 성격이에요. 내가 뭐 성격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부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남들은 따지는 소리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 제자들이라 전부. 알고 보면 그래요. 내가 보면서 야, 참 진짜 감사하다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모아주셨을까? 그렇잖아요. 나한테 와서 무섭게 하면 나 좀 감당이 안 되거든. 내 성격상. 근데 다 보면 전부 착하고 순수하고 복음 사랑하고 사람 살리려고 그러고 그런 정직한 마음 갖고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47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47장.